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날로 발전해 갑니다. 지금 밥 먹으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봤더니 한 2, 3년 후면은 그냥 이 로봇이 일반적인 모든 작업들을 대체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장에야 우리가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럴걸요. 이제 차라리 무거운 거라도 들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돈이나 더 벌죠, 그죠?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벌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살아갈 시대는 점점 인간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인간도 못 믿는 시대인 거죠. 사실은 원래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사한 거를 제가 잠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명 중에 8명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서로를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들 간의 이 불신들은 더 깊어가기만 하는 시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참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믿어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만큼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그만큼 인간은 인간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환경 그리고 또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 인간은 인간의 존엄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못 믿으니까 뭘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돈 믿고 권력 믿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 끼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베트남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지금 그 비자 문제가 걸려 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건물주는 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잘 안 내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적인 다툼까지 가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끼리 문제가 심각한 신천지가 들어오고
10년 만에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면초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면초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날 강창호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하신다. 주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주인공은, 시인은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거죠. 나는 그 상황을 의지했는데 그 상황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뢰하다는 단어는요, 신뢰하고 확신하고 희망을 걸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거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으로 배불러야 되느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배부르려고 하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부르려고 하는데, 그것들 말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기웃기웃하지 말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다가 탈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직 너가 먹을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베트남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김평시 목사님 아시죠? 네, 김평시 목사님이 첫날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속도 안 좋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마도 자기가 이제 그 양치를 하면서 거기 있는 수돗물을 잠깐 이렇게 들이키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속이 안 좋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지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 탈이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기 물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갈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딱 생수, 병에든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딱 의지하고 신뢰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먹을 거리가 많고 수많은 보암직도 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며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오직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한 것이고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들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목을 축일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져도 그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주시는 거죠. 입을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적자래요. 날마다 적자래요. 운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은 안 되지만 계산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맡기는 거죠.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드리면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 순모임과 소그룹을 통해서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요만큼 하고 있지만 요만큼을 넘어 이만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셉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가득 채워 놓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7년 동안 먹였잖아요. 그죠? 기근이 있었던 그때.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적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이제부터 또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제자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몇 개를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을 펴는데도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몇 개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그룹,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장자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여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교회를 이게 그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재정 보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좀 요즘에는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많이 쓰느냐? 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교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의 1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부흥하여서 10의 2조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의 3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단 아멘을 하고 봅시다 우리.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주님이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10의 1조 가지고는 이 선교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2조를 할 때가 있어야겠죠. 그죠? 아멘. 그러면 그것도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의 3조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들어보셨지만 일단은 아멘 해놓고 보지만 현실로 딱 돌아와서 계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고 그런 거죠. 아이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왜 그때 아멘을 했을까? 그죠? 네. 현실로 돌아오면 아이고야. 여기 사모님이 저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동아교회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휘고 이게 가능도 안 한 건데 일단은 아멘을 해놨는데 하나님 그 아멘에 누가 책임지셔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계산하기에 바쁜 인생이잖아요. 이게 좋고 저게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있으면 좋아 보이고 저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괜찮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그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고 고단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우리들에겐.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의 하루의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괜찮으셨습니까? 다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힘겨운 일도 있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할 것들 많대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할 것도 많대요. 힘겨운 거 많대요. 그런데 잠잠하래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라.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나에겐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래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은 형편없고 문제는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릴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기에는 이른 겁니다. 누가 남아 계시는 겁니까? 최후로 아니 사실은 최선이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누구 남아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길들여진 건데 누구에게 길들여진 겁니까? 오직 한 분에게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이 길이야. 나에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이 모든 곤고함을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야 너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걱정이 다 쓸데는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많은 걱정거리들 중에서도 그걸로 먹을 거리 삼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제가 어제 뭘 하나 봤는데 제가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동영상에서 본 거니까.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물이 기껏해야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여기 요만큼 담겨져 있으니까 200g, 200ml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180ml 정도, 200ml 정도 되면 200g 정도 되겠죠. 이 컵이 유리컵이니까 한 100g 정도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요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 400? 3, 400 정도 되겠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볍죠? 이거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볍지만 1분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걸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무거워지겠죠? 근데 이거를 하루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떨어져 나가겠죠? 이거를 한 달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팔이 끊어질 거예요. 무게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하나도 안 변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무게가 계속 내 삶을 억누르기 시작해서 이 물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물의 무게를 들고 있는 나의 삶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거를 곱씹고 곱씹다 보면 어느덧 무게가 200g밖에 안 됐는데 계속 그거를 갖고 있는 한 이 무게는 늘어나서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죠. 누군가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물컵을 들고 있는 이 물컵을 내려놓고 맡기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려놔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빛을 드러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도장까지 꽝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굴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난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면 견뎌내겠습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난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내 힘든 거 다 아시죠? 나 세상에 이 먹을 것들로 내가 먹을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많다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나는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순모임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내가 주님께 드리길 원할까?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각 영역들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누가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누구를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속도 편하시네요.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지금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먹을거리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나만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정오의 빛같이 역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확인 도장 찍어 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 줄 것이고 하나님 역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서 큰 산은 이것입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큰 산은 이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정복되어야 되고 이거 반드시 평지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영역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우리 순모임을 위하여 나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순모임, 섬김, 선교, 제자, 이 5가지 영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한번 기도를 좀 이런 방향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큰 산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이, 건강이 이런 큰 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큰 산을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